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또 이런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뭐 자기 생각에는 나는 별 큰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나는 조금 뭐 이렇게 아웃사이더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큰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이런 만남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그러면 가시가 박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온 몸이 다 그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는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나 안 가겠다 하고 안 간 것이 아니죠. 갈게 그랬는데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변덕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오지 않았느냐라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죠. 오늘 23절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게 증인이 되시게 말하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아껴서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가면 교회가 소란스러워진 그 상황 속에서 더 문제가 불거질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찌 보면 개척자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또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되죠. 바울은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돕느냐?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관자가 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교회의 주관자가 아니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셔야 되죠.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갔을 때 그 기쁨이 깨어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장 1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바울은 1년 반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스러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성도들을요 만나러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는 것이 교회의 근심이 된다면, 교회의 문제가 된다면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해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바울이 감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아픔이 생긴다면 바울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땅이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쁨이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이 글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는 2개를 우리가 지금까지 남겨진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쓰여진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던, 학자들은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이 편지가 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바울이 걱정과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를 왜 썼습니까?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을 담아서 그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았겠죠. 바울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그 모든 감정을 다 담진 않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담아서 보낸 편지인데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일들을 자제하라 아마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잘했다. 물론 징계를 받아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가르침과 훈계와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용서와 위로가 그리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 주고 내쫓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라고 말하죠.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럽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분명히 크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라고 말하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는 서로를 품어 안아주는 곳이죠. 교회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 안아주는 곳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책망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지라도 품어 안아주고 함께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을 팔자가 그곳에 있음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떡을 나눠 주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나뉘게 한다라는 거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회가 나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나눠져서 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또 생겼으면 좋은 거죠. 물론 뭐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뉘어지면 상처가 됩니다. 근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나누어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 사탄이 교회를 쪼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게 하고 다툼 있게 하고 그래서 갈라서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깨트리는 전략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그냥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교회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맨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만 해줘야 되나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품어 안아주지 않는다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이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그 계획이 우리 교회 앞에서 무너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제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깨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계기가 우리 앞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